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8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해야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경험,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 뜨거운 소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즉 바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바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타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공급되어지자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만의 힘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던 바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막힌 문제들이, 그리고 죽어가는 그 부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바람, 창조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그렇게 숨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은 성경에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불은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죄를 모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죄를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워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즉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가 죄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사건,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그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성도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본 적도 없었고, 또한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기적과 이사를 마음껏 드러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가치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가르침처럼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더 가주는 사람,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대주는 그런 사람, 세상의 가치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온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놀램과 또한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놀랄 만큼 우리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긴장하여 조롱해야 할 만큼 우리는 세상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반응,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조롱하는 그 반응들은 복음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앞에 꿇어 엎드려 그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에게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권능이요 참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순종하여 그것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변화시켜 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멀어져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시니 주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우리가 늘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순간순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